오직 예수님, 오늘 또 3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했다. 즉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노래를 부른다, 찬양하다 하는 것은 기뻤을 때도 노래를 부르고 또 슬픔에 차였을 때도 노래를 하죠.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사람들의 마음과 또 심정이 묻어나오지 않아요. 오늘도 이 앞장의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직진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고 나니까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그 갈라졌던 물이 합쳐짐으로 해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추격하던 애굽 군대들이 바닷물에 완전히 수장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는 내용이 14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했던 것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애굽은 세상적이죠. 또 애굽에서 건져냈다 하는 것은 세상 중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다. 즉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해주셨다. 그러면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 이제 세상적인 모든 것은 우리가 죽어버리고 육적인 것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침례죠. 이게 홍해 사건입니다. 그러면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는 우리들을 구원받게 해주고 침례를 통하여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 찬양은 영광 돌리다. 또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다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이 찬양을 누구한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침례받게 만들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또 광야 40년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삶을 살아간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착해서 땅을 분배받고 그 가나안 땅을 쟁취하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홍해를 건너게 했던 하나님을 누구에게 찬양했느냐?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잔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서 모세와 이스라엘 전 백성들은 여호와를 찬양했다. 여기서 여호와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엘로의 힘이라고도 하죠. 여호와를 전치사인데 즉
하나님을 대상으로 찬양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택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지도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 오직 나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은 아주 주님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헌신하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그게 모든 것이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도보다도 더 큰 일을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지금까지 살게 해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건강하게 살게 해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아주 편안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나를 많은 사람들 중에 세계 80억 인구 중에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어렸을 때는 목동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숱한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나가고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왕의 자리에 앉았는데 자기 아들로부터 배반을 당해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아멘. 다윗 그냥 왕의 자리에 앉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삶을 살았지만 숱한 고난과 역경이 나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수의 손에서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죠. 우리 사사기서 2장 8절로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에브라임 산지 바산 북쪽 딥라에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선진들은 다 알고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광야 40년 동안에 부족한 것 없이 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땅의 모든 분배를 받아서 풍성한 삶을 살았는데
여호수아가 110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나서는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것을 알지 못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없다면 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차고 넘친다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18장 1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연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주된 내용이 신명기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찬송가 218장 1절 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말입니다. 즉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서 그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내용으로 찬양을 했는가? 무엇 때문에 찬양을 했는가? 바로 적들을 멸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은 바로 사탄 마귀를 세상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추격했던 애굽 군대를 멸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여기서 바로는 애굽의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끄는 병거 또한 군대들을 바다에 몰살시켰다는 거예요. 홍해가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니까 합해서 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적용적 해석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는 얘기입니다. 건져줬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바로의 군대, 애굽 군대가 계속 추격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 마귀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한 번 정도는 주일 성수 안 해도 되지 않나?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 않아도 돼. 한 번 정도는 기도 안 해도 돼. 이렇게 마귀는 쉼없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켜줬던 그 하나님을 바로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세력부터 이길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홍해물에 잠겼다 하는 것은 완전히 익사하다 빠지다. 애국 군대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홍해 바다에 숨을 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마귀가 아무리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지 못하게끔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내용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더라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면은
침공을 하더라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게끔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즉 애국 군대를 물에 잠기게 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에서 해방되었는데 침례를 받게 해주셨다. 어디서? 바로 홍해에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젊은 제자였죠. 그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엄청난 능력이 있죠. 또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대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02장 4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 나를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못하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죠. 그냥 쌩 까버려요. 입 씻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침범했더라도 도망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건 당연한 이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 때도 마찬가지지만 종말 때도 마찬가지다. 종말 때도 마귀를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된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또 대제가는 것은 어둠의 마귀세력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예수님이 이기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받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지막 때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또한 우리에게 병도 가져다주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사람들 간에 이간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는 그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그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자기를 쫓아왔던 바로의 애국 군대들이 다 홍해에 묻혀서 잠겨서 죽게 해주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넉넉히 이기게 해준 것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찬양하는 내용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찬양하고 그 결과로 어떻게 해 주시겠느냐? 바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아멘. 기업의 산에 심으시다. 기업의 산에 심으신다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거룩한 처소, 이게 천국이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산, 기업의 산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느냐? 소유 분깃을 기업을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주석가들은 그 기업의 산을 모리아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리아산은 어느 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던 산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게 기업의 산이다. 즉 구원에 승리하게 하는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해주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은 계시록의 또 축복에 대해서, 계시록의 의미에 대해서 기록됐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기록됐습니다. 4장부터가 대환란을 시작해서 천국의 모습이 기록됐는데 그 천국의 모습이 4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러니까 천국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 찬양한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9장 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5절. 그러니까 큰 자나 적은 자나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해요. 오늘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돈이 많아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천국의 영화의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살 때 세상 일이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웨런 버핏이 있죠. 아주 세계적인 부호입니다. 그 부호인데 그 사람하고 점심 약속을 하려면은 지금 돈으로 한 끼 밥 먹는데 30억을 줘야 돼요. 30억을. 그런데 그 대부분 90%를 버핏은, 워렌 버핏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사회에 환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나서 한 번 만나가지고 좀 식사하면서 그가 갖고 있는 세계 경제의 모든 정보를 얻기 위해서 30억 원을 주고 점심 한 끼를 그 사람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분이에요.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건진받았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하죠. 그러면 세상 일이 바쁘다고 주님의 일을 뒤처는 두면 안 되겠죠. 예수님 제일주의를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만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삶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가 시작된 지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2024년 또 한 해 동안 앞으로 남는 10개월 또한 앞으로 나날의 내년 후내년에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침례받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또 왜 찬송하는 그 내용은 바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이기게 해주시는 그분께 찬양하고 그러다 보면 결과로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할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예요.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도 죽음 앞에는 다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또 건강하게도 만들고 부자도 만들어 주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구원받았지만은 어둠의 마귀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도 그 세력들을 이기게 해주시는 그분을 찬양하며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확신을 갖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